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 이상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욥기 42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말씀을 하신 뒤에 모든 것을 매듭지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스스로 할 말이 없다고 입을 가리기도 했고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자기의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얘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을 내가 참 많이 뱉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막 그렇게 떠들었던 말에 대해서 오히려 한 말을 다시 다 할 수만 있다면 후회가 되니까 주워 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했던 말들이 다 말실수였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랍고 어마어마한 뜻을 인정하고 보니까 내가 한 말들이 너무 경솔하였고 정말 생각 없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하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뒤에 보면은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한 회개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경솔하게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했던 그런 나의 교만함과 경솔함을,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욥기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5절과 6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만난 욥의 반응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린 일부, 작은 부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판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우니까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당신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신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떠들었던 내 말을 다 그렇게 주워 담고 싶습니다. 거두어드리고 나는 다만 당신을 만나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반응이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요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 쉽게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이러냐 그런 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그러한 신이 있다면 어떻게 막 그러면서 쉽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솔하게 뱉은 말들이고, 언젠가 하나님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만나는 날, 오늘 욥이 지금 이렇게 토해낸 말처럼 이러한 고백을 모든 사람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은 그렇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상했던 것, 기대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나름의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배우니까 진짜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고 그 존재가 그러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도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사실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없는 한계를 지닌 우리 자신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러실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분명히 있었고, 다만 하나님이 뜻이 없는 게 아니고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 역시도 자기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일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회개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고, 그가 그렇게 평생을 주의 사도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내가 행한 것들이 공로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겸손함과 또 그의 의로움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조금이라도 의롭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주를 배우니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한 말을 다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할 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욥은 그 전에 다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한테 할 말 나 많다,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나 진짜 따질 거 많다. 하나님 만나면 나 진짜 할 말 많다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할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기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로 다 된 거죠. 하나님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또 갚아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확신하게 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고 또 담대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목자가 곁에 있으면 먹을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마실 물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목자가 나에게 물의 공급자가 되고, 또 풀을 공급하는 식량의 공급자가 되고, 안식처를 공급할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할 말 많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니까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할 말은 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의 차례가 남았습니까? 그 곁에서 욥을 정죄하던 세 사람의 이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면서 너의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하나니 화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욥을 책망하셨지만 이
욥을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을 옳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더 알고 욥의 말이 더 옳았다는 거죠. 정죄하고 악인을 취급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한 너희들이 욥에 비해서 옳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로운 척 했던 것이 교만한 것이었고 욥이 악인이라고 단정지었던 그러한 정죄가 그렇게 문제가 되었고 너가 의롭지 않은 그 정죄함이 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용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의 용서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숫소 7하고 순양 7을 가지고,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우리가 알듯이 완전수죠. 그러니까 재물을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러니까 친구들을 기쁘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욥을.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상황에서 죄인이 된 것이고 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 세 친구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욥은 더러운 악인이라고 악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악인 취급을 해서 고난을 받았던 욥은 의로운 제사장으로 역임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다며 정죄한 그 친구들은 도리어 악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 제사를 대신 드려주자 하나님이 9절에도 보니까 욥을 기쁘게 받으셨도다. 욥 때문에 그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악인 취급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악인 취급을 당했지만 실제로는 의인이었던 욥이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의롭다 여겼고 그 욥을 정죄했지만 악인 취급을 했던 그 세 사람들이 바로 의롭다 여겼지만 그 사람이 실제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약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욥의 이야기 속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의롭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일부는 인정을 하시고,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어떻게 됩니까? 욥도 결국은 자기의 의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죠. 욥이 그의 삶을 통해 바라보는 건 뭡니까? 나에게 완전한 의가 없구나. 나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는 죄인이 아니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악인 취급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실제는 어때요? 악인이고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도 욥이 그 친구들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에 욥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또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욥이 기도를 하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이 이제 그 친구들이 다 기도한 것처럼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소유, 보면 모든 가축들이 앞에 있었던 그 가축의 수보다 곱하기 2가 됐어요. 곱하기 2. 그래서 모든 소유가 갑절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든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 슬퍼한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난 그 자녀들과 똑같은 수의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갑절로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 7과 딸 3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시 왜 갑절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 땅에 주셨지만 하늘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갑절로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딸을 셋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고 가정이 행복했는지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남겨준 게 아니라 딸들에게도 유산을 남겨주는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서 140년을 살고 손자를 몇 대까지나 보고 4대까지나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결론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갑절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엔딩? 엔딩 중에서도 그렇죠. 그냥 엔딩이 아니고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핵심을 봅니다. 욥기는 무엇이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을 내가 내 눈으로 만나는 것이죠. 귀로 전해 들은 것은 정말 우리가 혼란할 수도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신앙은 남들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복된 신앙은 뭡니까?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인간이 인간됨이 있는 것이고 겸손과 내 평안과 안식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역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친구들에게 중보자가 되어준 것처럼 죄인이라 여김받던 욥이 진짜 의로운 자였고 죄인 취급을 하던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악인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만이 유일한 의인이시고 의롭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 의로우신 분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인 노릇하고 의인 취급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슨 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신실한 하나님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고난의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갑절 이상의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갑절 이상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충성되게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시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또 인생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를 의지하여 정말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말과 그런 생각들로 나중에 후회하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다 주워 담고 싶을 아버지 그런 후회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만 전해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부모의 신앙으로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성탄의 행사 중에 또 만남과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또 새롭게 임명된 모든 아버지 일꾼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되고 있는 또 신년 특세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은혜 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외에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